그 말씀의 제목은 교회 봉사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전후 좌우로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훌륭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몸값, 그리고 얼마만큼 건강하느냐가 좌우되어집니다. 오늘 6월 봉사의 달 마지막 주일에 오늘은 교회 봉사자의 자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이전에 잘못한 것들을 점수 매기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좀 자유로워지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낼 수 있는 용기 100배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세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겨가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라는 것은요, 이 맵시 자자에 기세 세자를 씁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몸을 움직이거나 가누는 모양 또는 사물을 대할 때 가지는 마음가짐이나 태도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자세와 기본기가 여러분들의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은 자세와 기본기가 미래의 엄청난 금액, 소위 연봉, 몸값이라고 하잖아요. 몸값과 직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세와 기본기가 그래서 중요한데요. 제가 태국에 일주일 동안 있을 때 접한 뉴스입니다. 축구 박지성 선수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박지성 선수가 이전에 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 같이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포르투갈 출신의 국적을 가진 28살의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축구 시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휴가를 맞이해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여자친구와 지금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한국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 대해서 관심의 뉴스가 초점이 맞추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의 몸값은 600억 원 이상이 되고 그의 연봉에 의해서 한 달에 수입이 20억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받는데 또 한 가지 뉴스에 화제가 된 것이 뭐냐면요. 그가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그의 전용 비행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그 주변이 너무 럭셔리하거든요. 그 침실도 그렇고 그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나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전용 비행기를 한 번쯤은 타봤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전 세계 탑핑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서두에 왜 포르투갈 출신의 28살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요 8살에 축구를 시작하는데 부모님이 축구공을 먼저 주기 전에 인성 교육을 먼저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을 잘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을 차면서 축구를 하면서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축구를 하다가 상대방 선수와 부딪혔어요. 그러면 때로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상대방이 심하게 태클을 했다든가 또 귀에 들리는 욕을 했다든가 또 눈을 크게 떠서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축구장에서 화를 내면요 축구 선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먼저 교육을 시킨 다음에 8살 때부터 축구를 하게 이제 해줬는데 기본기와 자세를 잘 갖추도록 교육 훈련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이에서도요
축구 시합이 있는 날 저녁에는 예외 없이 사생활을 끊고 잠을 잘, 마치 여러분들이 토요일 되면 주일날 주님 만나는 데 집중하면서 그냥 아주 모든 것을 다 끊고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것처럼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는 축구 경기가 있는 다음 날에 축구 경기가 있으면 그 전날 그렇게 숙면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인데요. 몸을 해치는 술, 담배는 일절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니까 그의 몸값이 천정부지. 그의 축구선수로서의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으니까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의 몸값을 받는 것을 저는 한 주간 동안 그 뉴스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자세와 기본기가 여러분의 미래의 성패를 좌우함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돈이 따라오는 그 길에 자세를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항상 바램으로서 끝나는 거지 돈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본기와 바른 자세를 갖추게 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국의 디트로이트,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암 연구센터가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있는데 그 디트로이트 암 연구센터에서 수석 암 연구 교수를 역임한 지금 이제 60대 후반이 되어지는 우리 감리교 원종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원종수 권사님한테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질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째는 불기능이요. 둘째는 역기능의 질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기능은요. 그 한 부분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걸리는 병이 질병인 거예요. 근데 역기능은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암과 같은 거예요. 잘하기는 잘합니다. 기능을 발휘하기는 발휘하는데 몸의 건강을 해치는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더 많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불기능보다요 몸의 역기능이 더 위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도 이처럼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고 하나님 영광을 방해하는 불기능과 같은 존재 또 역기능과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그리스도의 몸을 병들게 합니까? 무엇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영광을 방해하냐고요. 분명한 것은요.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불기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모유를 어머니 품에서 빨아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하면서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데 있어서 봉사의 제1훈련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꼭 해야 될 것이 교회 안에 봉사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만 나만 잘하면 되지. 여러분들 더불어서 같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성장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게 하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성수만 하면 되지 뭐.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이것이 마치 원종수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불기능.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또 개발해서 교회의 한 부분을 맡아서 그 부분에서 열심히 봉사라고 해주는데 내가 그 부분에서 봉사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불기능, 그 기능이 작용을 못해서 병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멘. 그런데 더 교회 부흥을 크게 방해하는 것은 역기능인 것과 같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한 번도 시험에 안 들고 한 번도 마음에 상처 안 받은 성도님들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봉사를 안 했으니까 시험에 안 드는 겁니다. 아멘. 봉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봉사를 교회에서 하다 보면은 누가 눈 한 번 크게 떠도 말 소리를 한 번 크게 질러도 또 내 말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돌아서 내 귀에 들렸을 때 우리는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마치 역기능과 같은 것, 암적인 존재에서 교회의 부흥을 더 크게, 하나님 영광을 더 크게 방해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래, 그러면 나는 가만히 봉사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이 말씀, 이렇게 결론을 내리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봉사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가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될 수 있으면 오늘 주신 말씀을 교훈 삼아서 교회 봉사자의 자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잘못된 마음가짐과 행동거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교훈 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봉사를 한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잘못하면 교회를 돕기는 그냥 도리어 해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봉사를 잘못하게 되면 교회를 해치는 암적인 존재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한 교훈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세의 때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이 말씀의 뜻은요, 교회의 봉사를 열심히 했다는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목회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모든 교인이 알만한 대단한 봉사를 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역기능을 한 것으로서 교회의 부흥, 하나님 영광을 해치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그 행위를 통하여서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인데요. 내가 하는 이 봉사의 섬김을 돕기는커녕 교회 부흥을 위하기는커녕 잘못된 모습들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가 교회를 해치는 봉사가 아니라,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내가 속해 있는 만인 공동체가 크게 부흥해서 속히 이 지역의 장자교회 이 나라를 사랑으로 품고 교회 봉사자의 자세를 잘 갖추면서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일에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교훈으로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봉사자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깨닫고 결단으로 이루어지며 행함의 교회 봉사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사랑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봉사하면 됩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면요,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하고 알 것 같지만 애매모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랑의 특성을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위선의 반대인 진실과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의 반대인 분별. 그렇기 때문에 진실과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랑으로서의 봉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진실과 분별, 이것이 사랑으로 봉사할 때 구체적으로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구절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요, 사랑은 위선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거짓이 아니고 위선이 아니고 사랑은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선이란 말은요, 옛날 헬라 시대에 연기하는 배우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는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연기로서 진실이 아니라 공연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척 행동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데 위선으로 봉사해서는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모습을 보시면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위선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고 연극의 공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를 위선으로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주님은 교회 봉사에서 위선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교회는 가면을 쓰기 좋은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교회에 와서 대놓고 남을 해코지 하는 자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해칠 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혹간에 잘못된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돈 2천만 원, 3천만 원 돈을 막 빌려주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빌릴 사람들한테 돈을 다 빌리고 나가지고 어느 날 잠적합니다. 교회가 쑥대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전의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돈 거래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 거래를 하지 마시고 안타깝게 여겨지면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돈 거래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복을 빌고 기도를 드려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은 교회 안에 이단 신천지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흡파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요, 보세요. 오늘 교회에 들어온 성도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먼저 낸 자들이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에 의해서 분열이 이루어지고 다툼이 이루어지고 시험이 이루어지고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는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시험이 들고 속상하게 되고 누가 나를 안 알아주나.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행함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관심이, 집중이 쏠리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봉사자의 모습, 자세 가운데에서 꼭 사랑으로 봉사하는데 위선, 거짓을, 거품을 빼버리고 온전히 교회 부흥,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봉사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의 특성 또 한 가지는 분별입니다. 여러분들 분별이 없으면 속아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들 사람은요 선에 속하든지 아니면 악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고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에 속하기 위해서는 분별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악을 수용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를 담대히 분별하고 그로부터 떨어지면서 선에 속하는 일들을 분별하면서 열심히 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사랑으로 봉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 이 태도가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는 누군가 교회를 해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와 여전히 함께하는 모습들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의 편에서 분별력을 잃으면 사랑으로 봉사할 수 없기에 주님께 그가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별에 사랑하는 모습으로서 이 선에 속하면서 봉사하지 못한 자로서 그 행위대로 갚음을 받는 내 당사자가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분명한 분별력의 사랑으로 교회 봉사의 자세를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할머님이 90여세의 생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님이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80세까지 교회를 안 다니면서 핍박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 근데 저희 어머님 지금 뭐 생존해 계시면서 지금 85세 되는 뭐 교회에서 17시간을 기도하시면서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성깔이 여러분들 17시간을 교회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그 집념은 보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정도 성깔 있는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당해도 말대꾸 한 번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면서 성장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나중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할머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머니, 저한테 효도받으려면 제 어머님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머니의 인내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래야 내 할머니가 교회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갖 참고 인내하는 모든 것의 결론은 다 할머니 교회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끝에 응답의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교회에 나가면서 학습받고 세례 날이 됐습니다. 네, 주례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름이 성이 배유, 이름이 금자 난자이셨는데 그래서 배금난 그리고 이제 문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 천국 가게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교육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교회에 천국 가게 됐습니다. 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교회는 작은 천국이지만 천국의 완벽한 소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천국 교회에서 제1 봉사 훈련이 잘 갖추어져야 온전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근데 사랑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진실된 사랑과 분별 있는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 더울 때, 추울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경 여하에 굴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그 은혜가 내게 족한 것,
주님께서 거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진실된 사랑과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봉사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열심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합니다. 열심은요, 가다가 중단하는 것이 열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라. 이거 한 번이면서 하신 결론이고 족합니다. 그런데 부지런함의 반대를 언급합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할 텐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열심을 품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에는요, 강조법이 없습니다. 헬라어에도요, 반복은 있어도 강조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진실로 혹은 진실로 혹은 진실로 이게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강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열심을 품어야 되는 것이 진실로 강조가 엄청 되어진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강조를 보면 교회 봉사자의 자세히는 반드시 열심히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열심은 마치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주전자에 물을 넣습니다. 밑에서 열을 가합니다. 물이 끓습니다. 차고 넘치는데 그냥 넘치는 것이 아니라 뚜껑까지 들썩들썩하면서 하면서 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열정입니다. 교회 봉사는 이렇게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도시락 싸 가지고 다니면서 가로막아도 절대로 이거는 중단할 수 없는 열심인 거예요. 이런 열정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열정을 보이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면서 성도님에게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설교 계속 시리즈로 들어보았잖아요. 계시록의 라우디게아 교회의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시록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주님은 교회 안에 봉사자들의 자세가 미지근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미지근한 너를 토해내리라. 그런데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열심과 열정이 전혀 없는 자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명목만 있는 자들, 여러분 마음에 열정, 열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내가 맡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열정이 나에게 끓는 물같이 솟아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시고, 급기야 한 성도 한 성도의 열정, 열심 있는 교회의 봉사의 자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큰 일을 축복으로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삶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열정이 있는 자는 보기만 해도 활기차고 그를 통하여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성공할 자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주일 동안 태국에 있으면서요, 저녁 시간에 태국이 7시면은 우리나라는 9시입니다. 2시간 시간차가 나는데 우리나라 9시 뉴스, 메인 뉴스를 7시에 그대로 보여줘요. 근데 그 뉴스가 끝나고 나서 하는 프로가 있는데 저 뉴스만 끝나고 나면 비즈니스 때문에
태국의 나라로 8시에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만 한 40분 동안 텔레비가 제가 평소에 텔레비를 안 보는데 TV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성공시대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성공시대 강효우라는 교수가 나오는데 미국의 줄리어드 음대 교수, 그 다음에 예일대 음대 교수, 바이올린으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은퇴의 나이에도 교수로서 계속 활동하는데 그의 성공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의 모습을 보면서요, 야, 나이가 70이 가까워 오는데도 도전정신, 그리고 그 열정, 이것이 여러분들, 그래서 열정은 나이도 못 꺾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가까이에서의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열정이 없고 그냥 미지근한 모습들을 보면서는 시험에 들고 어려움 당하고 한 것 같지도 않은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에 열정이 회복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교회 봉사자의 자세는 열정, 열심이 꼭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내와 베품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참아야 되는 인내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본문에는 중요한 세 단어가 등장하죠. 첫 번째 단어는 소망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인내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세 단어 중에 교회 봉사자의 자세로서의 핵심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 성경학자들은요, 교회 봉사자의 핵심을 인내로 말하면서 소망과 기도를 언급한 것은 인내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참기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되고 참기 위해서 기도주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내하기 위해서 소망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망과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기뻐하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소망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기도할 때 어려움이나 환난을 인내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 봉사자의 자세에 대하여 인내를 언급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 봉사가 반드시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봉사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봉사는 어렵습니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교회 봉사를 해본 사람은 시험에 대하여 잘 압니다. 여러분들, 교회 봉사의 꼬르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시험인데요, 봉사하다가 소망과 기도에 방심하니까 시험에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하늘의 소망을 잠깐 내려놓다 보니까 사탄이 그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려져 있는 것과 또 왜 여러 가지 땀나고 힘들고 어렵고 왜 내가 또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은요, 옆에서 봉사 안 하고 놀고 쉬는 사람 보면은요, 이상하게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쏙 빠져나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가 하나님께 행하는 것인데라는 생각이 쏙 빠져나가고 기도드렸던 생각이 쏙 빠져나가니까 사탄이 쏙 빠져나간 빈자리에 쏙 들어와가지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참아야, 인내해야 되고 기도줄을 내려놓지 않고 인내해야 될 때, 그를 통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동안 수십 년 교회 봉사해 왔지만 교회 봉사하다가 한 번도 시험에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봉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동체로 따지면 교회 공동체가 있고요, 조직폭력배, 조폭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조폭 공동체에서 큰 소리 냈다고, 목소리 톤이 높았다고, 눈 크게 떴다고, 그리고 조폭 시험 들었다 신문 뉴스 본 적 있습니까? 조폭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욕이 더 대화의 비중을 많이 차져요. 그래도 조폭의 세계에서는 시험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시험에 듭니다. 눈만 조금 크게 떠도, 목소리만 조금 크게 내도.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 근데 시험을 들게 만드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 드는 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상대방, 그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를 미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 때문이래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 내가 너를 모른다, 너를 내치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교회 안에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는 참지 못해서, 소망을 가지고 참지 못하고 기도드리며 참지 못해서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 교회 봉사자의 자세로서가 망각이 되면서 하나님 영광의 방해권, 서두에 말씀드렸던 원종수 원사님이 불기능과 역기능 가운데에서 차라리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기능, 역으로 자라지 말아야 될 것이 엄청나게 자라면서 암적인 교회의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의 암적인 존재의 모습을 내가 보이게 된다. 여러분들, 내가 의도해가지고 암적인 모습으로 시험 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에 참아야 되는데, 소망으로 참고 기도하며 참을 수 있는 자들이 될 때 교회의 봉사자의 자세가 온전히 갖추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교회 봉사에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베푸는 손길입니다. 교회 봉사자의 자세는 인색하게 하면 안 되는, 성경에 나오는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은 서로의 것을 나누어 통용하고 마음까지 나누는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에 의해 교훈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닮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그의 아픔을,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회장님을 중심으로 어려운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태국에 일주일 동안 출타한 가운데에서도 이런 보고가 다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협성대학교에서 태국 일주일 동안 출타하는 가운데 이제 그동안에는 비즈니스 업무 보는 자들만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 목사님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기도 안 드려요, 호텔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새벽기도 다 비상, 이 리셉션 프론트에다 연락하면 베일 다 넣어줍니다. 그게 기상해가지고 새벽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마지막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동문회장님, 만인교회 성도님들이 기도 드려줘서 일이 잘 됐나 보다. 이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소비의 목적이 달성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같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쉬고 싶고 저도 잠 더 자고 싶은 생각들, 왜 인간인지라.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존재가 더 소중하고 귀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지갑에서 판명난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쓸 것을 공급하며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 코이노니아, 교회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교제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공동체에서.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 가족임을 보여드리는 모습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 위선,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경험하였던 것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태국 일정 중에 목격한 사실인데요. 한 빌딩을 차에서 내려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몇몇 분이 이렇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태국은 못 사는 나라에 또 이게 웬만한 직업들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1960년대는요 태국, 필리핀 이런 나라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저는 꼭 해외 나가면 그들을 전도하거든요. 전도할 때 꼭 쓰는 이야기가 1960년대에는 당신들의 나라가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교회들마다 기도하면서 정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할 일들에 있어서 빨리빨리 비즈니스를 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 경제 9위의 나라가 됐고 너희 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이거 전도하는데 꼭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더운 나라에다가 이게 게으른 자들이 많아. 여러분들 게으르면은 정말 부자 되기, 돈 풍요롭게 사용하는데 어렵습니다. 제발 좀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부지런하지 못하다 보니까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 눈에 띄는 갓난아이, 아직 젖먹이 어린아이를 아는 이 어머니가 구걸을 하다가 이제 뭐 시간이 아직 구걸할 시간은 더 남았는데 무슨 뭐 개인적인 사연이 있겠죠.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돈통에 돈을 이렇게 세는데, 그런데 돈을 세는 가운데에서요, 이제 이 돈을 다 셌으면 그 자리에서 이제 어린아이와 함께 가야 되는데 주춤주춤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돈통에 돈이 뭐 거의 구걸이 안 된 사람, 적선이 안 된 사람, 안진뱅이 남자 이 구걸하는 사람의 돈통에다가요, 자신이 구걸해서 적선을 받은 일부 금액을 갖다가 넣어주고 웃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어린아이, 집에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이 구걸받은 돈의 일부, 많아서 풍요로워서 도와주는 그런 모습입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눔은 베품에 있어서는 많이 있어서 가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나누어져야 정말 나눌 수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웃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남을 섬기고 베푸는 삶, 봉사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삶은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가져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답게 사는 즐거움을 나의 일의 성취감에서 보다는 남을 돕고 베푸는 가운데에서의 기쁨이 봉사하는 가운데 더 큰 감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는 그 봉사의 기쁨을 담아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봉사의 손길, 섬김의 손길, 베품의 손길을 통하여서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로 베풀면서 봉사하는 삶을 한 10년
활동을 한다면 10년 전과 10년 후를 비교해보고 관찰해보면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저는 목회를 통하여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자의 자세로서 우리는 인내와 베푸는 삶의 봉사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이 땅의 것이 전부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 낼 수 있는 교회 봉사자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외상값을 올리지 말고 교회 봉사자의 자세를 잘 갖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몸값을 좀 올려가면서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만인교회를 향한 봉사자의 그 자세를 통한 그 봉사가 반드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됩니다.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만인교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영생 복락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6월 봉사의 달과 거룩한 이 주일에 우리에게 친히 교회 봉사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사랑과 열심과 인내와 베푸는 삶에 교회 봉사자의 자세를 갖추며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가며 그 교회 봉사자의 자세가 반드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복된 심령들의 삶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 가운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교회 봉사자의 자세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 1호 선교주 인도 땅 첸나이, 2호 선교주 중국 땅 광동성 해주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